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 살면서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천사가 그들 가까이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에게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시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현절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에 할렐루야 코러스 앞에 나오는 많은 오라토리 가사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이란 그 타이틀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교동문에 읽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분의 타이틀 5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평강의 왕이시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다. 그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peace, 우리의 평강이시다. 고 2장 8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평강이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렇게 강조한 평강을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할까? 저희들이 이 문제부터 오늘 시작하면은 성탄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남성을 만들고 그 후에는 여성을 만들어서 6째 날을 마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을 닮아 완벽한 진리와 의로 만들어졌었기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동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람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가졌던 그 조화로운 harmonious relationship,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서 나온 것이 불안, 걱정, 근심이요. 제일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오늘날도 그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걱정, 불안, 근심에 두려움이 들어간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도담이라 할지라도 누나들이나 자기의 관계가 불안하다면은 이 정서 불안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니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내가 나의 만든 이 온 우주 만물과 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세상을 만드시기부터 작정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봄 날씨에 밖에서 양떼와 같이 밤을 지새는 천사를 맞이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두려웠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의해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사탄을 이기겠다는 약속을 주어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왜?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때 오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셔서 숨어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흐른 지 근 4,000년이 지난 시간 후에야 두려워 말라고 다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거야. 평화가 있으려면 두려움이 빠져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두려움이 생긴지를 압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다려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와야 되는데 왔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천사들 보십시오. 이 두려움도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두려워해야 되는 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이 그러면 존경이 사라지면은 무의식 속에서도 함부로 하는 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영원 세세토록 살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올바른 두려움의 자세를 간직합니다.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겸손이니까요. 크리에이터와 크리처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밤에 자지 않고 있는 목자들을 둘렀다. 여기서 영광이란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갑자기 환하게 비쳐서 이들이 두려워하였다. 또한 캄캄한 가운데도 구름이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 영광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이 세 번째 종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맺어지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들이 벌어져서 맺어진 겁니다. 이 세 번째 영광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는 성탄일은 바로 이 세 번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33장과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나 영광을 보여줄게 하는데 그게 그냥 빛으로 나타난 영광, 구름이 가득 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프로클러메이션, 선포를 하시는 그 말씀 내용이 영광이었습니다. 34장에 가니까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나란히 서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선포하십니다. 야훼 야훼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내기를 천천히 하시고 동정심과 진실하심에 풍부하시도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수천대까지 연민의 정을 베풀어 주시되, 그렇다고 하여서 아버지의 지은 죄에 대해서 벌 내리지 않고 자식에게 지나가지는 아니하고 3, 4대까지는 벌을 내리겠노라. 이게 영광이라고 야훼께서는 모세가 기도해서 보여달라는 영광을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회복해야 되는데 벌을 내리고 용서를 할 수 있지,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셨어. 너희 대신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값을 뒤집어 쓰고 폐할 분이야. 그게 구주란 뜻입니다. Savior. 그분이 폐할 거야. 그래야 하나님 법에 따라 내가 죄값을 받았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죄 용서가 돼. 여러분, 이게 왜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의 두 번째 그겁니다. 죄 용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 벌벌 떨다가 죽어가기 바쁩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사람으로 와야만 사람 대신에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왜? 천사가 죄를 지었으면 천사에게 벌을 내리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으로 아들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아직까지 하늘을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사탄에게도 너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서 나의 모습인 사람까지 유혹에 빠뜨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하나님의 승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크게 드러내셨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갓난아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만은 자기 부모에게 천사가 이미 이야기해 주었고, 이 아기도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고, 또 5개월 며칠 더 어른인 자기의 사촌인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태아로서 태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살아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때에 있었을 만한 사람들이 추리를 만들고 거기다 라이스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두려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빛과 선물을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윗의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조상들이 거기에 본 적이 있으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갖다 주는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 주님이야. 메시아야. 가장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이 목자들의 그 샌들을 신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카스트 시스템 중에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양떼 주인을 등쳐먹고 사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으니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으며 저희들이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우리 됨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여기 로마 교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으니까. 에베소서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크신 화 밑에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 목자들이 바로 그 캐테고리에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이다. 큰 기쁨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평화가 없는 목자들에게 너희에게만 내가 지금 좋은 소식, 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야. 저희들이 오늘부터 마음속에 다져야 될 생각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졌으니 천사들이 찾아왔던 목자와 같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갑자기 목자에서 양떼 주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귀족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습은 그대로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평화를 가졌노라. 이때 유대 땅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 평화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분들이 맛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도, 왕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도 그 누구도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밤잠도 설치고 있는 손가락질 받는 이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평화가 사로잡아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들의 처지가 오늘 성탄일 아침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고 바뀐 게 없습니다. 목자들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에 죄가 해결이 난 이 평강은 이 세상의 많은 세계적인 종교 창시달이 추구했던 바로 그거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노력 없이.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왜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세 번째 그겁니다. 두려움 대신 평강을 영원토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꼭 잡을 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왔으니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천사의 말처럼 갑자기 나타난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다.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건덕지가 없는데 천만에 예수님 안에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옛날 개혁 성경은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지만은 이 감정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어쩔 줄 모른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보기만 하여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아담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했으니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불안을 없이 하시고 벌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내릴 벌이 없고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제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뀐 저희들의 속사람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받을 뿐 아니라 기쁨을 드려 영광이 되는 그런 삶만 살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